오랜만에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전사 세미나의 친구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말씀 전하시던 우리 박기신 목사님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축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동안 많이 모이지도 못하고 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권사님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 귀한 시간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또 바라며 2023년도 우리 권사를 세워가고 오니까 우리 중에 합당하게 행하는 권사라고 권사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그 부르심에 합당히 행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에 아까 우리 권사 권사님이 약보를 하나 주셨을 겁니다. 오늘 집을 나서보던 이거 찬양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이 찬양을 다 같이 부른 후에 이현주 권사님께서 오늘 이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머지 시간을 우리 박 목사님께 맡기겠습니다. 기도했나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권사의 세미나로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분주했던 마음들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저희들을 또한 붙잡아 주시고 길이 되어 주신 주님, 저희를 권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기도하는 권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는 권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랑이 넘치는 권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어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거룩한 열매들을 맺기를 원합니다. 저희 권사들이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권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희식 목사님을 통해 믿게 되는 말씀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권사, 권투선수 말씀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출석 부르겠습니다. 오늘 은퇴 권사님 오셨죠? 예. 예. 우리 서마인 권사님. 연락하셨다. 허복순 권사님. 허복수 목사님 바빠서 오늘 네. 이필순 권사님. 아프시죠? 고원자 권사님. 네. 대답도 명당. 이정혜 권사님. 네. 누구시죠? 여기. 예, 반갑습니다. 오영자 권사님. 오영자 권사님도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참석합니다. 오영자 권사님 누구시더라? 누구 부인이시죠? 그 꽃꽂이 하시는. 오승학 장로님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현소녀 권사님. 예. 고명아 권사님. 고명아 권사님. 현기열 권사님. 네. 박인선 권사님. 박인선 TV. 육체 출타 중입니다. 남편과. 정영수 권사님도 출타. 예. 그 다음에 현기옥 권사님. 권사님. 이경자 권사님. 이경자 권사님이시구나. 이경자 권사님. 이영림 권사님. 직장 문제로. 새벽에 새벽기도 영상으로 하시는데 오늘은 이제 안 들어오셨더라고요. 이미생 권사님. 이미생 권사님. 오양선 권사님. 양선 권사님. 그리고 이현주 권사님. 한선옥 권사님. 한선옥 권사님. 고인아 권사님. 고인아 권사님. 권혜경 권사님. 권혜경 권사님. 또 이순남 권사님. 신명순 권사님. 고대성 권사님. 못 나왔습니다. 고대성 권사님 누구시더라? 평가대야 하시는 분. 그 김삼종 집사님 아, 와이프로서 예. 예쁘장 하시고. 예쁘장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서귀포 제일교회 가서 우리 권사님들 한 50여 명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강의를 또 해달라고 그 강의가 뒤늦게 들어왔어요. 뒤늦게 들어와고 이건 우리가 미리 계획이 돼 있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비방할 줄 아시고 한국에 몰아가지고 한 주제를 가지고 두 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는 오늘 제가 담당하는 시간은 이 12시까지 하면 되죠. 12시까지 목사님 하고 싶을 때까지. 많이 도움나니까 그건 큰일 납니다. 권투 선수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중간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브레이크 타임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보면 압니다. 쉬고 싶다 이렇게 보면 알기 때문에 한번 쉴 수 있도록 시간을 한번 하고요. 강의이기 때문에 이게 재미있어야 될 텐데 걱정이 되기도 하고 찍찍이 소리가 난다 그죠? 무슨 소리가 난다? 내 귀에만 들리나? 예. 예, 마이크. 자, 우리 찬양을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누구의 부르심이다? 주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다. 그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을 못하지만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어떤 길로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직분자로 권사로 승전자로 부르신 것은 누가 불렀다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이 부르심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하고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하기 싫을 때도 있었는데 힘들 때도 있었는데 꼭 해야 되나 이런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겸손하고 은혜로운 우리 권사님이 되는 거죠.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그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그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시.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죠? 아멘. 로마서 12장 6절 이하에 보면요, 찾지 마시고 한번 보시면 이래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꼭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꼭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꼭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꼭 권유하는 자면 권유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권사님하고 관계가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권사님하고 관계 있는 단어. 섬기는 일. 또 권사들인데 권자로 시작하는데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권사의 의미가 이렇게 찾아서 가면은 이 의미예요. 권위하는 자입니다. 권면하고 위자로 뭐예요? 위로해. 그렇죠. 위로하고 권하고 위로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권사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에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 미국에는 권사의 직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네, 정답이에요.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원래 이제 영국의 성공회라든지 감대교회에서 권사라는 직분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어요.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성경에 권사가 없네. 성경에 권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직분을 만들면 안 된다 해서 그분들은 중간에 1950년도가 되어서 권사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서 권사라는 직분이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권사라는 직분이 지금 현존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에서는 남자들도 권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저쪽에 미국에 가면은 지금은 없어요. 옛날에는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권사라는 직분은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는 직분인데 역사적으로 찾아가 보니까 그런 유래가 있고 성경에 기록된 직분은 한 3가지가 있어요. 목사가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몇 번 나올까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목사가 한 번. 목사와 가장 비슷한 직분이 있는데 감독이 나옵니다. 감독.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감독제죠. 목사를 감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독 이꼴 목사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장로라는 직분은 나오죠. 그죠? 장로 직분 나오고 또 사도행전에 이렇게 찾아가다 보니까 사도들이 너무 일이 힘들고 바빠서 구제하는 일이 이 과부들이 빠지니까 이걸 좀 일을 맡겨야 되겠다 싶어서 만든 직분이 있는데 집사라는 직분이 있어요. 여기서 집사는 안수 집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서리 집사라는 그 서리를 뗐다고 그래요. 우리 총회에서도 서리는 없다. 그래서 그냥 집사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는 거예요. 2가지 집사는 안수 집사가 있고 1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는 서리 집사를 그냥 집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 집사라고 하는 그 직분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기독교 역사를 찾아보니까 선교 초기에 권사라는 비슷한 그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주요 권서인이라는 게 있었어요. 권서. 서자가 뭐예요? 그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시기. 독서할 때 뭘 읽어요? 책을 읽어요. 책. 이 책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성경책.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쪽복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 쪽복음 한 가지만 가지고 다니면서
이 책을 가지고 이 부인들이 뭐 했을까요? 1번 책을 팔아먹었다. 2번 전도했다. 3번 놀러 다녔다. 네. 이번엔 몇 번에? 2번. 쪽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책을 나눠주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라고 하면서 이 쪽복음을 나누어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부인들이 있었는데, 이 자매님들이 있었는데, 그 부인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권서임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기에 유래를 해서 권사라고 해요. 사자를 선비사자라고 쓰는데 선비사자가 아니고 사자는 일사자입니다.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들이 특별히 사모해야 될 은사가 있어요. 어떤 은사가 있으면 좋을까요? 무슨 은사가 있으면 좋을까요? 네? 답을 다 가르쳐주러 안 해요. 위로하는. 그렇죠. 위로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은사. 예,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달란트가 있는데 각자 틀려요. 조금씩 다르죠, 그죠? 어떤 분들은 나는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해. 하면 기도만 하면 행복하고 또 밤에 와서 찬양만 해도 행복하고 막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기도가 왜 이렇게 힘들어? 나는 주방에 가서 설거지하는 게 너무 행복해. 설거지하면서 일하는 게 나는 너무 귀하고 행복해. 이런 은사를 가진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나는 놀면서 먹으려다 이런 분도 어떤 분들이 이제 나는 찬양의 은사가 있어. 우리 hengi호 권사님이라든지 또 우리 이현주 권사님 얼마나 고생합니까? 저를 만나가 얼마나 고생할지 몰라요. 축복입니다. 고생입니까? 맨날 처음 하는 찬양을 하다 보니까 처음 하는 찬양 찍고 있습니까 또? 우리 hengi호 권사님은 이렇게 방송의 은사를 찍사라고 찍사.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장착해야 될 우리 권사님의 은사는 바로 위로하는 은사입니다. 아멘. 성도님 어려움을 겪을 때에 또 환자신방을 갈 때에 그럴 때 가서 얼굴로도 위로할 수 있고 말로도 위로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해서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표정 하나라도 위로가 돼요. 돼요. 그죠? 얼굴 표정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가서 병원에 아파 있는데 이렇게 가서 쳐다만 봐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그 할머니가 이제 자녀들이 없어가지고 이 95세인데 서귀포 어려움에 입원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맨날 하는 거예요. 목사도 죽을 판이야. 할아버지 가야 되는데 자식들은 없고 얼마나 힘들어요. 올 때마다 내한테 왔다가 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바빠 죽겠는데 병원 왔다가 내 만나러 왔다가 이렇게 여기 루틴이 있어. 루틴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거예요. 바빠서 안 가면은 이 권사님이 너무 불안해요. 95세. 내일 모레 어디 가야 돼요? 천국. 내일 모레 요단강 건너가야 되는데 그렇게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루라도 못 뵈면은 막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가서 뭐 특별한 이야기 하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가서 이렇게 쳐다만 봐도 뭐가 된다? 위로가 된다. 저는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위로의 은사를 주옵소서. 아멘. 내가 찾아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어서 넘어져 있다가도 자빠져 있다가도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위로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런 이 은사에 대한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왜 하셔야 된다? 라는 직분 자체가
어떤 직분이기 때문에 위로하는 위로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 그거는 기본이다, 기본. 기본으로 장착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노래를 하든지 또 뭐 청소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뭐 헌신을 하든지 또 악기를 다루고 뭐 신방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다 위로하는 그 은사를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권사의 직분이 교회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을 뭐로 잡았냐면은 권사하고 권투 선수. 권투 선수를 잡았어요. 권사가 되지 못하면은 위로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은 제가 이렇게 오랜 교회 생활 뱃속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제가 교회 생활을 해왔고 또 어머님의 신앙 생활을 받고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보아온 권사님의 모습이 딱 두 가지입니다. 위로하는 권사가 되든지 권투 선수가 되든지 딱 두 종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왜 권사님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권투 선수가 될까? 최근에 제가 그 의문이 풀렸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아내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뭐냐면은 여성들은요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슨 호르몬이 많이 남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남자들은 이렇게 여성 호르몬이 나도 모르게 막 울고 막 나도 모르게 부끄러워하고 막 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들은 점점 여성화되고요, 여자들은 점점 남성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들이 거의 다 50대 이상이라는 거죠. 거의 다 50대 이상이고 60대도 있고 60대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권투 선수들이 힘이 넘치는 거예요. 힘이 넘쳐가지고 권투 선수가 돼가지고 남성적인 기질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권사님들은 위로하는 직분을 회복해야 되고 위로하는 영성을 회복해야 되지. 이 잘못하다가는 전부 권투 선수가 돼가지고 권투 선수는 자기만 맨날 때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 그렇죠. 자기도 맞아요. 한 대 때리면 두 대 맞을 수 있어. 맞아요. 그죠? 맞아요. 한 대 때리면 두 대 맞을 수 있고 내가 두 대 때린다고 할지라도 한 대 맞을 수 있고 서로 주거리 받거니 주로 무엇으로 싸우냐면 뭐로 싸우겠어요? 이거 이게 다 안 해요. 그래서 이게 되는데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위로하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 예, 입에서 나오는 게 위로하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권사님하고 신방을 이렇게 자주 하잖아요. 배운 신방을 이렇게 가면은 권사님 보고 부탁을 해요. 권사님 꼭 가서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제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입 다 닫고 있고 제가 할게요. 제가 할 테니까 권사님은 아무 말씀 안 해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라고 할 정도로 딱 입을 닫게 만듭니다. 그 병원에 갔어요. 아파요. 근데 보니까 이분이 아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권사님들이 이렇게 보니까 권사님들도 기도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영적이신 분들이잖아요. 또 영적으로 해석을 해요. 병원에 가서 뭐라고 해요? 야, 김지사 뭐라고 해요? 기도 안 하니까 아프지. 너 주일 성수 안 하니까 자빠지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 교회도 똑같은가 봐. 저쪽 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는 안 없습니까? 김기혁 권사님 정색을 하면서 다른데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권사님 제가 싹싹 빌어요. 부탁을 해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위로하는 건요 100마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가서 쳐다보고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손을 꼭 한번 잡아준다는 그 자체만으로 뭐가 된다고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쳐다봐주고 손 꼭 잡아주고 목사님이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면 좋아요, 권사님들은? 아멘. 해주면은 더 좋고 얼마나 그게 은혜로운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권투 선수에서 진짜 위로하는 권사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권사의 직무를 보면은요, 권사는 헌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헌법 규정을 보면 정치 제52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권사는 교회의 개판을 받고 재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들과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두 번째, 이 권사의 직무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위로하는 것이다. 즉 궁핍하고 환난당한 자를 신방하여 위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목사를 돕는 일이다. 아멘. 돕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권사님에 대한 부분들이 성경에 권사는 이래라 저래라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지 않아요. 권사는 직분이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도 마찬가지고 식사도 마찬가지고 장례도 마찬가지고 재직이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재직 교육을 통해서 직분 총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직을 이야기해요. 제자라는 것은 모두 제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두 제자를 이야기하고 직자라는 것은 직분 직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직분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재직자. 그래서 재직회를 한다라면 어떤 사람이 모여요? 직분 맞죠? 그렇죠. 모든 직분자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설립사 없었죠? 집사, 안수집사, 권사, 전도사. 장로, 그 다음에 목사 이렇게 직분자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재직이라고 한다라는 거 알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로운 재직인지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는 재직인지 아니면은 교회를 애매하게 만들고 교회를 알딸딸하게 만드는 재직인데 여러분들 이제 그 유인물 받으셨죠? 유인물 받으셔서 펴보세요. 유인물 이렇게 가지고 보시면 이쪽 거기에서 나는 점수가 높은 사람은 5점, 점수가 중간인 사람은 3점, 나는 좀 부족하다 하는 사람은 1점 해가지고 체크를 해봅니다. 시작. 체크해 보세요. 1, 2, 3, 4, 5 기준이 뭐예요? 열심히 하면 1? 예, 열심히. 예. 열심히 하면 5. 그렇죠. 열심히 하면 5. 예. 열심히 하면 5? 자, 해보세요. 볼펜 없으신 분들은 뒤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스스로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공적인 예배에 빠지지 않고 출석한다. 한 번이라도 빠지면은 4점, 100% 출석하면은 5점, 띄엄띄엄 오면은 2점, 가끔 오면은 1점. 매일 20분 이상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5점. 그렇지 않으면은 전혀 기도할 시간이 없고 하루에 밥 먹을 때만 3번 기도한다. 1점. 예. 하루에 3장 이상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다. 5점. 성경은 그냥 주일날에만 들고 다닌다. 1점. 예. 왔다 갔다 하면 읽을 때도 있고 안 읽을 때도 있고 애매하네. 3점. 예. 빨리 하세요. 예. 목사님 근데 3월 전후가 다릅니다. 3월 현재 시점으로. 현재 시점으로. 자, 주일 헌금 또 11조 등의 헌금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있다. 내가 11조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죠? 1점. 다 하고 있는 것 같다. 5점. 자, 우리 명성교회 재직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현재 시점으로 매우 자랑스럽다. 조금 자랑스럽다. 보통이다. 아닌 것 같다. 전혀 아니다. 이런 거 1점이 되겠죠. 자, 재직의 직분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자각하고 있다. 나는 섬기는 자이다.
5점. 그래도 내가 섬김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면 1점이에요. 자, 재직으로서 해야 할 일은 기쁘다. 오늘도 이렇게 재직 교육을 하러 오라고 했는데 기쁘게 왔다. 정말 기뻐서 왔다. 5점. 옆에 있는 친구 권사님이 전화해서 왔다. 3점. 오기 싫었는데 저 어디 놀러 간다고 해서 왔다. 1점. 1점이 되겠어요. 예. 자, 교회에서 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할 일을 찾아서 하고 있다. 5점. 대충 하고 있다. 3점. 전혀 모르고 있다. 1점. 재직을 위한 성경 공부 훈련에는 웬만하면 빠지지 않는다. 이 교육 공부를 한 번밖에 없으니까 오늘 과거의 상태를 유추를 해보면 되겠죠. 예. 교회에서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 어디에서든지 저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답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활한다. 5점. 아이고 저 예수쟁이 저거 저 예수쟁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 1점. 예. 저 교회 댕기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댕기는 것 같기도 하고 3점. 예. 여러분들이 잘 평가를 해서 점수를 덧셈 하실 줄 알죠? 예, 더하기 한번 해보세요. 더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만점이 되면 몇 점이 되겠어요? 50점이 될 것이고 또 이제 빵점이 되려면 빵점은 없어요. 다행히. 몇 점이 빵점이에요? 10점이 빵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점수를 통해서 체크를 해보고 가장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제가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부족한 부분들을 잘 채워서 가면서 권투선수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 권사로 가야 된다. 위로하는 권사의 직분으로 가야 된다. 라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40점 이상 손 들어보세요. 40점 이상. 두 번. 아이고.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자, 30점 이상. 30점은 되는 것 같아. 중간에는 되는 것 같아. 30점 좋아요. 자, 20점. 나는 이야기 안 한다. 예, 그렇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잘 평가를 한다는 이유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자기의 지금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 상태를 확인하지 않으면요, 치료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질병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하느냐, 치료가 시작이 되느냐면은 자기의 병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제가 이제 지난 교회에 있을 때에 참 어려운 질병을 많이 경험하는데 우리 이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명성교회는 없는 듯 하기도 하고 없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울증 환자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우울하십니까? 우울할 새가 없습니까? 바빠가지고 막 우울할 새가 없어. 하여튼 한 젊은 청년이 우울증에 걸려서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런데 딱 얼굴이 시커멓고 중요한 것은 저하고 눈을 안 마주쳐요. 여러분 목사하고 눈을 안 마주치면 병든 인생이라 이게 뭔가가 병이 들어서 눈을 안 마주치는 거예요. 눈을 펴. 키가 뭐 1m 90 정도 되니까 얼마나 저 애가 왜 저렇게 나하고 눈을 못 마주치지? 왜 안 마주치지? 근데 아픈 것 같네. 어떻게 하지? 아픈 것 같은데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디가 아플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네, 궁금하죠. 어디가 아픈 걸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게 시간 가면서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랬더니 나 우울증이다. 우울증의 치료는 제일 첫 번째 치료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은 병원에서 일어납니다. 병원에 가서 모든 테스트를 받고 검사를 받고 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병명을 확정을 해줘야 돼요. 당신은 어떤 환자다? 우울증 환자다. 나는 우울증 환자다. 나는 환자다. 나는 아픈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정을 해야 돼요. 확정을 하고 자기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하면서부터 치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면은
약을 먹지도 않아, 도움을 받지도 않아, 기도하지도 않아,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나는 우울증 환자다라는 인정을 어디서 받아야 되냐면 확정을 병원에서 받아야 됩니다. 병원에서.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여러 이제 뭐 진단을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테스트하는 게 있고 목회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병원의 도움을 받아서 우울증 환자라는 것들을 확정을 하고 서울대 병원에 갔다 와라 라고 이야기해서 서울대 병원에 갔다 왔더니 우울증이 환자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증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치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치료는 첫 번째로는 약물 치료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심리 치료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목회자들이 하는 영적인 치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돼요. 이게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돼요. 이 세 가지가 합쳐지게 될 때에 치료가 신속하게 일어나고 건강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우울증 환자가 되어서 아프다고 하니까 저 산으로 올라가네. 산에 뭐가 있어 요즘 많이 없어졌지만 기도원에만 가는 거예요. 기도원에만.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쭉 하면서 기도만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약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약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약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약사, 의사 믿는 사람들은 왜 있는 거예요? 그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약사도 두고 의사도 두고 약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심리 치료를 상담사를 통해서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하고는 영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나를 만나야 된다. 나하고 만나서 하는 일이라고는 뭘 해야 되느냐? 목사하고 놀아야 된다. 놀아야 된다. 나하고 놀자. 심리 치료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상담을 하고 어려워요. 그 약 먹는 거, 약을 막 한 개가 아니에요. 한 10알씩 이렇게 먹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약물 치료도 힘들어요. 그런데 목사님하고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를 만났는데 목사도 힘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라. 내가 한 주일에 한 번 내가 밥 사줄게. 놀자. 먹고 놀자. 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니까 이야기하는데 이 우울증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다라는 것을 딱 발견하게 만들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이야기하니까 자기 힘든 이야기하니까 이 병이 어디에서 출발했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는데 이 친구가 키가 190 가까이 되는데 축구를 했던 친구예요. 축구를 했는데 자기는 공격수 하고 싶은데 이 감독한테 좀 밉보여가지고 너 골키퍼 해라. 골키퍼 안 하면 안 돼. 안 시켜줘.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공격수 하고 싶은데 감독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 싫다고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이 경기에 넣어줘요, 안 넣어줘요? 안 넣어줍니다. 안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후배들이 있는데 너 물 떠와 이러는 거예요. 동생들이 있는데 주전자 주고는 물 떠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죠? 선배인데 후배들이 해야 할 일을 지가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때 완전히 자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 자존심이 완전히 몰락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상해버린 거예요.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구의 은사만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틀림없이 다른 은사도 주셨을 거야. 나는 그걸 믿어. 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한계가 좌절되었다고 해서 인생 끝나는 거 아니다. 다른 걸 한번 찾아보자. 다른 은사를 찾아보자. 라고 권면을 하고 같이 이제 치료를 하고 같이 약도 먹고 상담도 하고 나하고 놀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보니까 잘하는 게 있는 거예요. 좋아하는 게 있는 거예요. 좋아하는 게 여기 있네요.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건 뭘 좋아해요? 이게 딱 좋은 거더라고요. 우울증 환자에다가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후드를 넣어야 돼요.
이걸 잘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게 악기를 다루는 재주가 있는 거예요. 이야, 너무 깜짝 놀랐지. 야, 하나님 놀랐구나. 아, 이 친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회복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부모님을 제가 만나고 상담을 하고 부모님, 이 가족들이 참 중요해요. 그 병이 인정이 되면은 확인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부모님이 이제 중직자예요. 아주 중요한 중직자인데 불러서 제가 그래서 방문을 가보니까 집이 껌껌한 거예요. 집이 하우스예요. 여러분 하우스에 있으면요 정상적인 사람도 살면요 껌껌해져요. 그럼 집이라는 것은요 매우 중요해요. 이 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집의 구조 또 집의 환경이 우리가 뭐 좋은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햇볕이 잘 들어오는 집, 공기가 잘 순환되는 집, 편안한 집, 그런 집이 좋은 거죠. 뭐 양옥 비싼 집, 이게 아파트 뭐 50억짜리, 여기 50억짜리 있나? 그런 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주 공기가 잘 순환이 되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 집. 제가 그 두 분 우리 중직자에게 가정마다 이야기했어요. 집을 옮기세요. 집을 사세요. 아들 살리려면 집 사고, 빚내서 집을 사고, 은행 융자 받아서 집 사고, 아들을 죽이려면 집 사지 말고, 내 말 듣지 말고, 아들 살리려면 집 최고 정도 사고, 그리고 방 하나를 드럼을 집어 넣어서 방음장치 해서 드럼치게 하고, 친구들은 내가 보내줄게, 청년들은 내가 보내줄 테니까, 놀아주는 거는 내가 해줄 테니까 그거 하세요 했어요. 여러분 돈이 없는데 좋은 집을 산다는 게 어려워요, 매우 어려워요, 매우 힘들어요. 어디 가서 빚내는 게 기분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말 듣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을 샀어요. 난 그때 깨달았어요. 이분이 이 아들의 질병을 인정하고 고치기 시작했구나. 이거 시작이다. 이거 역사가 일어날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 제가 뭘 알겠어요. 제가 아는 것이라고는 상담학 과정을 조금 공부한 것뿐이고 그런 거 기독량을 들었던 뿐이고 조금 연구했던 것 그것뿐인데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친구가 좋아졌겠어요, 안 좋아졌겠어요? 좋아졌어요. 좋아진 거예요. 아침에 되면 정세가 심각했어요. 목사님 저랑 와서 저 창문에 누가 있어요. 창문에. 너무나 안타까워요. 창문에서 누가 자꾸 땡기려요. 그게 뭐냐면은 심해지면 자아 분열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아닌 내가 두 개가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아가 이게 우리 속에는 내부 인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실 때 뭘 본다고 그랬어요? 너의 중심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 중심의 의미는요. 내 안에 있는 이 영이라는 존재가 인간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내부 인간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게 쪼개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쪼개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기서 막 산에서 막 땡기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좋은 환경 속에 들어가고 약을 먹고 치료받고 또 친구들도 같이 놀아주고 드럼도 두드러 부사고 하면서 막 치면서 이 아이가 유학을 갔어요. 믿어집니까 여러분들? 약으로 살아야 되는 인간인데 우울증 이거 못 고치는 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서 무엇으로 유학을 갔을까요? 들어와요. 벌써 죽을 유학을 간 거예요. 부모는 죽을 판이지 유학 갔으니 1년에 얼마 들어요? 5천원 듭니다. 5천원 정도. 5천 작게 들으면 5천원 정도. 5천만 원. 5천원 정도 든다고 한간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힘들지만 어떻게 해요? 자식을 살리려면 헌신을 해야죠.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저는 저의 말에 순종해준 그분들에게 너무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권사님에게도 지금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에게 권사님들은 어떻게 하면 위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순종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오고 함께 기도하면은요, 그게 목회자에게는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그러면 나만 좋아지나? 함께 좋아. 함께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야, 이거 이야기를 이거 하나님까지 가고 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금사를 하는 이유는 내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 되고, 내가 정말로 섬기는 자인지 위로하는 자인지 점수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40점 넘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 것이며, 그죠? 10점이라고 해서 포기하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 내가 부족하오니 도와주셔서 은혜를 베푸시사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섬기는 자로 이렇게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제자를 뽑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자격 심사를 경영연구소에 의뢰를 하셨다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12제자를 경영의뢰소에다가 연구소에다가 모든 장점이나 실력이나 지식이나 환경이나 배운 것들, 부모님들, 가문들 싹 데이터를 다 해가지고 싹 다 보냈어요. 연구소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아가 의뢰하신 12명의 이력서를 검토하고 심리 테스트와 적정 검사를 통해서 산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들은 간부 사원으로는 자격 미달입니다. 학력이 너무 낮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단체 개념도 없고 성격이 너무 괴팍합니다. 성격이 너무 더럽습니다. 과격합니다. 그래서 무능력하고 개인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자들입니다.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심지어 불온 사상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기아가 추천하신 12명 중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사람, 다행히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12제자 중에 가롯 유다입니다. 신기하죠? 가롯 유다만이 연구소에 의해서 평가를 했을 때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능력도 있었고, 그는 지식도 있었고, 기업가의 감각과 판단도 있었고, 사교성도 있었고, 욕망도 있었고, 야심도 있었고, 적극성도 있었고,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 연구소는 가롯 유다만을 적격자로 추천해 드립니다. 라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 결국에는 누가 실패합니까? 가롯 유다가 실패합니다. 40점 이상 되신 분들은 조심하십시오. 깊은 생각을 하고 가롯 유다처럼 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해요. 10점짜리 되신 분들은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점수를 안 낸 사람은. 점수를 안 낸 사람들은요,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우리 40점 이상 받으신 분들의 얼굴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과의 만남을 좀 하고 잠깐 실발. 벌써 시간이 저렇게 됐네요. 예. 자,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내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비울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자가 모두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섭대를 일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려 하니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나와 유대교에 기도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사도를 돕는 일로 이제 제자들을 세웠어요. 어떠한 사람을 세웠느냐?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매일의 구제의 문제가 생겨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우리는 안 주냐? 왜 안 나와주냐?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챙긴 거예요. 자기 사람만 챙긴 거예요. 참 여기서도 우리가 참 유심히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참 유의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은 친한 사람하고 친한 거예요. 친한 사람하고 그래요. 다 알고 있어요. 네,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더 교제의 폭을 넓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한 사람이라도 저 사람하고 한번 친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이 교제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게 구제하는 일에 다른 일에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뭘 못해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걸 쫓아다니다 보니까 다른 걸 하다 보니까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의 집사님을 세웠어요? 7 사역자들을 그 제자들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맨날 구제하는 일들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구제하는 일들뿐만 아니라 이들의 근본적인 사역은 뭐냐면은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최초의 순교자가 등장하는데 최초의 순교자 이름이 어디 등장합니까? 스데반입니다. 뭐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복음 전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는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최초의 순교자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최초의 순교자는 집사님입니다.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신 분, 순교하신 분은 스데반 집사님이다. 그로 인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게 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 왜? 제자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역을 집사님들이 다 맡아서 해주니까 다른 일들은 권사님들이 해주니까 제가 이 명성교회 와가지고 할 일이 많아요, 매우 많아요, 조금 많아요. 매우 많아요. 어떻게 알아요? 매니 많아요. 참 그렇죠. 네, 제가 우리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일복이 터졌다. 일복이 터졌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일을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누어서 맡겨야 된다.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나누어서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새벽기도 1등으로 와요, 2등으로 와요, 몇 등으로 와요? 1등으로. 아니에요. 가끔 1등으로 오고 1등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1등으로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1등으로 오시는 분들은 해야 할 일이 뭐를 해주면 목사를 도와줄까요? 불을 켜고 불을 켠다. 아내는 약간 소등해주고 약간 소등해주고 불만 켜면 됩니까? 자, 날씨가 추워요. 온풍기 켜주고 그렇죠. 이렇게 해준다. 이것도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온풍기 켜는 것도요. 누군가가 가서 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은 장로님 와서 켜든지. 그럼 갈 때는 온풍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꺼야 되지. 온풍기가 지가 알아서 끄지나. 자동인가? 안 되더라고. 그 누군가 또 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마이크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 되어서 위에 올라가서 방송을 오늘 탁 켜놓는 거예요. 오늘 탁 켜면은 요즘 디지털이라서 불이 탁 하고 저놈이 카메라 마이크가 다 열립니다. 여러분 한번 방송실에 한번 올라가는 것도 좋아요. 권사님이 방송이 뭘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은사에 맞으시면 방송실에서 근무하셔도 돼요. 봉사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 방송실 켜려면은 계단을 몇 개 올라가야 돼요? 계단. 네, 세 봤어요. 저기 올라가요. 계단 많이 올라가면 어디가 아파요? 네, 도가니가 아파요. 근데 그걸 이제 제 혼자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내 혼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올라가서 파워만 넣어주면은 일이 하나 줄고 그분에게는 교회를 예배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한 분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특별한 일 아니고는 집사님 내가 보니까 거의 100%, 99% 새벽기도로 오시는 것 같은데 방송실 올라가서 요것만 누르세요. 파워만 누르시고 볼륨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라고 부탁을 했고요. 그랬더니 제가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한 번 더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더라. 되어진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사역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하는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점점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점점 널리 전거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하품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서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가 하면 금방 끝납니다. 5분만 휴식합니다. 오래 해도 되는데. 쉬세요. 이제 쉬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물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예. 자, 재직의 자세 주의를
우리에게는 주의 날이죠. The Lord's Day죠. 주의 날. 주의 날은 무슨 날이에요 원래?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 후 다음 날. 그렇죠. 안식일 다음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부활. 아니 뭔 일인지 잘 몰라요. 안식 후. 예수님께서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신다. 네.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는 부활의 날을 기념해서 주님 앞에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넘어서서 안식일의 완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통해서 완성된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저 제7일 안식교는요, 이 구원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저 사람들은요. 창조의 완성, 구원의 완성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자가 아니라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자, 부활의 날을 지키는 자. 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부활의 날을 지킵니다. 그렇다면 주일날 어떻게 잘 지키는 게 좋을까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이 날을 통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이끌어 즐거움하니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하게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을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즐거운 날이다. 그죠? 존귀한 날이다. 귀한 날이다. 오락을 구하지 않는다. 오락이라는 의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락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노는 날. 나를 위해서 놀고 먹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을 권사님들이 깨어 드시면 된다 안 된다? 목소리가 쑥 들어가네요. 주일날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예? 제일 좋은 것은 본교회에서 지켜야 돼요.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출타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제주라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지에 나갈 일이 있어. 뭔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육지에 나가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조용한 자리에 가서 요즘 영상이 좋으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그렇다고 해서 맨날 영상으로 드리면 안 돼요. 그렇죠? 예배당에 가야 돼. 예배당에 가서 주일날 예배를 꼭 드려야 되고, 본교회에 예배를 못 드릴 때에는 누구에게 연락을 하고 간다? 목사님이나 구역장님이나 장로님이나 아무에게나, 그렇죠? 예. 특별히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예. 저에게 연락을 해야만이 덜 나갑니다. 그래서 저에게 꼭 권사님들 요즘 너무 좋아요. 카톡도 좋고요, 문자도 좋고요, 메시지도 좋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카톡 뽕뽕 해가지고 그죠? 죄송해요. 댕겨올게요. 육지에서 예배 드릴게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옛날에 다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구구절절 설명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도 다 이해하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명성교회 예배당에서 잘 지키는 분이 참 좋은 권사입니다. 목사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배는 거룩하게 우리가 드리는데 오후에 예를 들면 보통 음악회들도 많고 행사들이 막 많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바람직한 음악회 같은 거요. 자, 오락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여기서 오락은요 쾌락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쾌락하고 자기를 즐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음악회가 나의 영성에 유익해져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새 충전을 일으키는 좋고 건전한 것이라면 음악회 100번 가도 되는 거예요. 연극을 봐도 되고요. 문화활동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 쾌락을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 돼요. 내 쾌락을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 되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힘을 덧입고 새 능력을 덧입어서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로 우리 권사님들 분별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가야 되겠어 안 가야 되겠어 분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락을 그러면 우리 남편 축구 차러 가던데 축구를 차는데 왜 가냐 이거예요. 운동을 해야 되잖아. 건강을 위해서. 그 축구 차러 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간다. 아니면 믿는 사람들과 함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간다. 하고 거기 가서 막 술 먹는 사람하고 놀러 간다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같은 공을 찬다고 할지라도 운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뭘 드려요? 야외 예배. 야외 예배야, 야유 예배야. 야외. 네.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처럼 자연에 이렇게 가서 예수님이 설교도 하시고 오병이 기적도 행하시고 하늘에 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면서 말씀도 전하시고 아이들 안수기도 대주시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야외 장소를 야외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준을 세우면은 쾌락을 위해서 내 자신 쾌락을 위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나의 재충전을 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이라고 하면은 문화활동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배를 귀하게 여긴다. 드디어 이제 예배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배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복합적인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예배 안에는 기도가 들어가 있고 예배 안에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찬양도 들어가 있고 예배 안에는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말씀도 들어가 있고 또 예배 안에는 기도도 들어가 있고 또 예배 안에는 빨리 진정한 마음도 들어가 있고 예배 안에는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배를 지금 수십 년 동안 드렸는데 예배 안에 지금 들어간 것을 지금 찾아내지 못하고 주님도 들어가 있고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성경도 들어가 있고 헌금도 들어가 있고 경배와 찬양 감사가 들어가 있고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은혜도 들어가 있고 하여튼 뭐 다 나오는구나 다 나와. 뭐 들어가 있어요? 한 가지가 빠졌어요 지금. 모든 것이 다. 뭐 여러 가지 빠졌지. 제가 제일 마지막에 목회자를 하는 게 뭐예요? 축복이 들어가 있잖아요. 축복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 중간에 우리가 회개의 찬양을 드리면서 뭐가 들어가 있죠? 회개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 예배 안에. 그래서 이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 우리가 몇 시예요? 11시. 오후 예배 시간 몇 시예요? 3시. 그러면은 예배 시간 몇 분 전에 오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10분 전. 최소한 몇 분 전에? 10분 전. 최소한 몇 분 전에? 10분 전. 새벽기도 최소한 몇 분 전에 오면 하나님 10분 좋아하실까요? 전. 새벽기도는 조금 고민이 되네. 그래서 새벽기도는 5분인가? 각자의 기준이 있겠지만 그래도 예배 전에 마음을 정돈할 시간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마음을 정돈하고 성경을 찾아놓을 시간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을 한번 읽을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 필요한 거죠. 오늘도 그 얘기 하면서 왔습니다. 영성교인들은 너무 예배 시간을 잘 지킨다. 11시 땡 하면 딱 들어온다. 내가 시험에 들으니까 시험에 들었다가 나왔다 했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오고 권사님도 안 보이고 장로님도 행위나 했는데 장로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제 5분 전에 이제 앉아가지고 죄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이고 진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아이고 진짜. 그래서 눈을 딱 떴어. 딱 떴는데 땡땡분이야 땡땡. 땡땡분 되니까 사람들이 다 앉아있어. 언제 들어오고 해야지. 그렇게 딱 시간에 맞춰서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명성교 교인들이 매우 바쁘고 분주하고 고단한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바쁜 인생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래도 한 5분만 일찍 오면 맞습니다. 좋겠다 이런 생각도 습관이 문제죠, 했어요. 습관. 두 가지는 예배 늦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배는 늦지는 않아요. 가끔 한 명, 가끔 두 명 있어요. 가끔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제가 이해합니다. 다 이해할 수 있는데 하여튼 우리 예배를 소중하게 여긴다면은 예배 시간 최소한 10분 전에 10분 전에는 와서 착석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구약 성경 어려운데 나오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 어떤 분들은 그냥 대충 아무데나 펴놓고 가만히 있어. 앞에만 못 찾는 거야. 앞에 보는 거야. 이렇게. 앞에 보는 거야. 네. 아이고 우리 잘 알죠. 아이고 이제 뭐 찾아야지. 이제 찾는데도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했던 그 예전에는요 신약과 구약을 한 군데 두 군데를 봉독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의 말씀 읽고 신약의 말씀을 읽어요. 바로 읽어야 되잖아요. 그냥 안 찾아놓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헤맵니다. 그냥 넘겨서 그냥 들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긴다라면 예배 시간,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 너의 시간,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제가 생각할 때는 10분이 좋겠다. 우리 명성교인들은 10분이 좋겠고 새벽기도는 워낙 그러시니까 새벽기도는 최소한 5분 전에는 문을 딱 잠그면 좋겠어요. 문 시켜가지고. 그래서 진짜 어떤 교회는요 문 딱 잠깁니다. 못 들어오게 합니다. 내려가라고 합니다. 교육관 내려가라고 영상 있는 대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예배 시간 후에 들어오는 사람 예배당에 못 들어옵니다. 그런 교회 서울에 많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예배가 다 같이 드리는 예배인데 그 몇 사람으로 인해서 예배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어수선해지잖아요. 예배 분위기가 깨져요.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뒤에 늦게 들어오시는 분이 있으면 이제 마음의 평정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정도의 내공이 돼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저분이 왜 늦게 왔을까? 저분이 나를 싫어하나? 나를 미워하나? 무슨 사연이 있을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 별 생각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차가면 어떻게 됐나? 어떤 고통이 있나? 아픔이 있나? 마음에 상처가 있나? 뭔 일이 있나? 별 걱정이 다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이제 예배에 대한 집중도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내 표지판을 제가 요쪽 라인 제일 뒤에다가 이렇게 가려놨는데 한 개 더 만들었는데 그 지금 냄새가 나서 지금 안쪽으로 못 들여다 놓고 있는데 한 개 더 만들어서 그쪽을 가리려고 그래요. 입구 쪽을 제가 가려야 됩니다. 가려야 제가 예배에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부터라도 모범적으로 5분, 10분 정도 앉으시지 말고 이렇게 오셔서 권사님들이 오면은 장로님도 잡혀오고 안주집사님도 끌려오고 다 끌려오잖아, 그죠? 다 이렇게 와서 예배를 소중히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세 번째 성경을 존중히 여긴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장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와 및 거룩한 승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리라. 그만큼 말씀을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못 먹으면 생명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밥 세 끼 먹는 것처럼 무엇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말씀 됩니다. 밥 세 끼 드세요. 먹어요. 요즘 두 끼 드시는 분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맨날 금식하는 분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항상 하루에 한 번 이상씩은 열어서 먹어야 됩니다.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어플도 좋고요. 목사님 요즘 성경 통독 덕분에 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까?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밥을 먹는 것처럼 말씀을 지금 밥 먹을 시간이 좋다고. 자, 네 번째로 시작.
교역자를 존귀히 여긴다. 대사들에서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하나님 자를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를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에게 화목하라. 기브리스 10:10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을 위하여 평성하기를 자기들이 칭찬할 자기들 같이 하느냐.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하느니라. 아멘. 이걸 잘 이해하고 믿고 여기다 덧붙이면 너무 의도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참 마음에 탁 들어오는 게 히브리서 이제 13장 17절 말씀 그 중반부에 보면은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해줘라.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해줘. 목사가 기쁘면은 누가 기뻐요? 성도들이 네, 성도들이 기쁜 거예요. 목사가 기쁘면은 또 누가 기뻐요? 하나님. 네, 사모가 기뻐요. 다 기뻐지는 거예요. 다 목사가 기뻐지면 성도도 기뻐지고 목사가 기쁨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요 말씀의 넓이와 깊이가 확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막 걱정 의심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 말씀을 짜야 돼요. 막 짜내야 돼요. 막 짜내면 힘들어요. 짜내면.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면 그냥 하나님의 쑥 이렇게 들어오게끔 하시거든요. 아멘. 그만큼이 즐거움이 중요하고 기쁨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제가 여러모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를 많이 도와주시사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사역하고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재직의 정승자세는 넘어가고 자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이거는 이제 후반기에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후반기에 할 게 생겼어요. 한 번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재직간의 예의 이걸 살짝 얘기하는데 책임 분담을 잘해야 되고 여러분 이제 권사님이 되셔서 은퇴한 권사님도 계시고 또 60대 권사님도 계시고 동네에서 언니도 계시고 다 계시죠, 그렇죠? 예. 막내는 누구예요? 고래기. 그래요? 오, 막내. 그 다음에 이현주 권사님 막내인가? 또 있나요? 또 막내? 거기서 저는 중간이고. 아, 중간에. 예,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틀림없이 호칭을 잘 불러주셔야 돼요. 권혜경 권사님, 이현주 권사님, 특히 언니들이 현교 권사님 이름을 다 불러줘요. 오양 되면 안 됩니다. 오양 되면은 오양성 권사님 이렇게 불러주셔야 돼요. 야, 내가 아까 들었어요. 야, 현주야. 야, 이경아. 이러면 아니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 노소의 문제라 재직간의 예의의 문제예요. 그런 권사님들이 그 호칭을 다 불러주셔야 돼요.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권사, 아무개 권사님 이렇게 불러주면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 어리신 분들, 50대 이런 분들이요 굉장히 그 언니를 존경합니다. 그 권사님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더 높은 사람 되려고 말을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사람이 나를 높여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을 이렇게 다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아무리 권사님 불러주면은 내가 스스로가 올라가고 그 어리신 권사님이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은 더 사랑하고 더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그야말로 샘물과 같이 막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의 귀에 누구야 혜경아, 현주야 이런 소리 들리면 안 돼요. 목사님 우리 친밀감 때문에 그랬는데 이걸 회개해야 되겠네요. 친밀감 때문에. 자, 재직으로서 멀게 해야 될 5가지 유행이 있죠. 권투 선수 되면 안 돼요. 자, 이 반대의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자, 호정이 저 권사님이 맨날 싸우려고 해요.
호전적인 권사님보다는 어떤 권사님이 좋을까요?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단순하잖아요. 호전적인 재질, 안 싸우는 재질이죠, 그죠? 오래 참고 인내해주고 온유해주고 용서해주는 그러한 권사님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위로자가 되는 겁니다. 진짜 권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이기적인 재질, 나밖에 몰라. 아무 좋은 사람 지밖에 몰라. 지밖에 몰라. 이런 권사님 되면 안 돼요. 이기적인 재직은 예수님의 이타적인 모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가장 최고의 이타적인 모습이에요. 이타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가 나보다는 누굴 먼저? 그쵸, 남을 먼저. 나보다는 나보다 더 힘든 권사님을 먼저. 내가 힘들어 죽겠어. 맞아요. 알아요. 권사님 힘든 거 알아요. 그런데 또 더 힘든 분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있어요. 그분들도 먼저 이런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면 좋은 권사님, 또 어려운 권사님 될 수 있다는 거죠. 질투심이 강한 재질. 질투를 잘해요. 질투는 여자의 본능입니다. 본능이고 여자의 매력이며. 예, 매력이. 아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질투를 통해서 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싸움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좋은 질투를 해서 저 권사님이 열심히 하네. 나도 열심히 해야지. 와, 저 권사님, 목사님이 참 생각하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네. 야, 나도 기도 받아야지. 그죠? 그런 질투심은 좋아. 그런데 분쟁을 일으키거나 싸움을 일으키는 질투심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해서 이거 영상에 올리면 안 되는데 지난주에서 그렇지만은 그런 거예요. 거기는 이제 육지에서 오신 분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이렇게 해군기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외지에서 오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하게 쳐다본다. 반가이 맞이한다. 반가이 맞이합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제 기존에 계시던 이제 권사님들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외지에서 사람들 오면 외지 있는 사람들만 좋아해. 외지에서 오니까 육지 끝들만 좋아해. 아이고 내가 그것도 막 귀에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사람은 육지 끝들만 좋아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 권사님 제가 왜 그러겠어요. 저는요 육지 것도 좋아하고요 제주 것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예, 하고 이제 그래 웃으면서 넘겼는데 그런 마음보다는 우리가 정말로 연약한 성도님들 또 처음 온 성도님들 낯설잖아요. 이방 땅에 와서 이방 교회에 들어와서 매우 낯설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특히 지금 MBTI 같은 검사는 I로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 근접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사람을 잘 다독여주고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 가운데에 최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권사다.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뭐 뚝뚝해서 안 돼요. 남자들은 잘 안 되고 우리 권사님들, 자매님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정직하지 못한 재질,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정직한 생활을 해야 되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나눌게요. 뒤에서 말하는 재질. 반대말 뭐예요? 뒤통수 깨. 앞에서 말하는 재질. 예. 뒤에서 뒷담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뒷담화처럼 비겁한 일이 없어요. 예, 정말 비겁한 거야.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아요. 정말 이야기하고 싶다 하면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다 하면은 한 3일 참으셔. 바로 뛰어오면 안 돼. 맞아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무슨 큰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사람을 상담하고 이야기를 들어줘야 될 사람. 제일 첫 번째가 누가 들어줘야 된다? 제일 친한 친구가, 사람. 가장 친한 사람이 가야 돼요. 그 욕을 다 들어야 돼요. 다 불편한 걸 다 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 불편한 걸 안 들어주고 다이렉트로
내한테 데리고 와. 야, 목사님한테 말해. 목사님한테 직방으로 말해야지. 내한테 말하면 무슨 소용있어 하고 직방으로 말해야지. 목사님한테 데리고 온다. 내한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고 내한테 말하는 순간 모든 관계가 다 깨집니다. 교회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깨지기 전에 누가 그걸 감당해야 되냐면은 권사님들이, 직분자들이, 친한 사람들이 가서 다 받아줘야 돼. 다 받아주고 걸러내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저에게 와서 찾아와서 기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조금 수그러진 상태에서 이성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되어서 접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도 우리 권사님 해줘요. 뒤에서 말하는 재직은 좋지 않습니다. 뒷담화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장로님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정말 한 3일 정도 기도하고 장로님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하고 목사님 그때 제가 좀 섭섭했어요. 서운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이렇게 한 3일 정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랬어요. 네, 사실은 그런 것은 이것이었는데 그렇게 오해하셨군요. 라고 하면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가 돼야 돼요. 대화가. 그래서 이 대화의 기본적인 전제는요. 이 예의를 갖춰야 돼요.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화가 일어날 때에 그때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막 뒷담화하고 막 엉망진창 뒤죽박죽 돼가지고 막 와가지고 막 이야기하면요 정말 힘들어요. 저는 그런 상처 진짜 많아요. 제가 그런 상처 많아요. 제주 사람들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막 직방으로 와서 쏘아주셔요. 우리 권사님은 직방으로 오지 않으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걸러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한 3일 정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왜 저렇게 하셨을까? 왜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목사님 그런 분이 아닌데 뭔가 착각하셨나? 오해하셨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안 풀어질 게 없다. 다 풀어지게 되어 있다. 다 은혜 넣게 된다. 사소한 것 때문에 목숨 걸지 말고 우리는 은혜 받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는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좋은
권사님 되게 해달라고, 위로하는 권사님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평안케 하며 부흥케 할 수 있는 복된 권사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권사 세미나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렇게 잘 듣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권사로 세워주셨는데 그 직분만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직분이 어울리는 원면과 정말로 아버지 성도님들을 저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을 세워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찾아가 위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알려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 머물렀던 모습들입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저희들 조금씩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를 흔들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10분에 맞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 세우신 우리 박기식 목사님 이렇게 명색되어서 새롭게 목회를 시작할 때 힘드시지 않는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잘 동역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명성교회가 이 이웃에 아버지 하나님 빛을 바라고 이 구원의 감기 속에 사는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구원시킬 수 있는 그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주님 위로하는 권사가 되어서 교회를 새롭게 할 것을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권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유, 시간이 넘쳐서 죄송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펜대에 올리지 마세요. 예,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